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거듭남 실제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주일 동안 거듭난 삶을 좀 경험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물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어 봤지만 우리 안에 거듭남이 명확해졌는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거듭나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라고 알았지만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생각이 들었고 그 방법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듭남에 대한 개론이라면 오늘은 약간 실제적 방법, 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실체적인 방법이라 하지만 신앙이란 것들은 많이 추상적인 것들이 있고 여러분의 방법들이 다 서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적으로 그 거듭남의 출발, 시작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고 물론 여러분들은 충분히 거듭난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원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마치 수도원처럼 운영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원장님이 되게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름이 대천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 분이었는데 성공의 신부로 이렇게 개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세요. 그의 아버지는 장로교 선교사 루번 아처 토리 주니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루번 아처 토리 주니어라는 사람은 중국과 조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시지요. 그의 아들분이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곳을 세우신 거예요. 그 아버지 토리 주니어 목사님은 무디 선교사, 무디 부흥사 아시죠? 미국의 엄청난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그분과 동역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문장이다라고 말하였어요. 마르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축소된 복음이라 말하였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고 또한 전도 구절로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본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2번이나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로 대신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듭남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익혔다 할지라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고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이 개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통 말이 안 된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거듭남이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신비의 영역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고 축소된 복음이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외우고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거듭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의 인생에 전혀 무익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거듭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잊혀졌던 거듭남의 모습이, 혹은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거듭남을 경험함으로써 복음이 여러분 삶에 체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사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10명 중에 8명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간절히 전하여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개인적 과외를 받았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질문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나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그것을 탄식이라고 봐요. 성경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탄식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니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가장 환영받고 있는 그 해석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남에 대해서 그 하늘의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 니고데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땅의 일을 가지고 적절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요. 바람이 오고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지 않느냐? 너의 변화가 그러하다. 성령의 변화가 그러하다. 하지만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하니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봤자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 보았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들을 숨겨놓았습니다. 계절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창세로부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적 관점이라는 선교 훈련을 받으면 거기에 예화가 하나 설명되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인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오지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인도가 되게 작은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땅인데 정말 산중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부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신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막 그런 기독교 진리의 교리를 알고 있지만 그게 예수님인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부족들은 족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 족장이 자연을 보면서 계속 묵상을 했대요. 신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을 내가 제대로 섬기는 것일까? 우리가 제대로 신을 믿고 있는 걸까? 고민하다가 얻어진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명해 줬더니 그 부족이 다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뒷받침하냐면 오늘 로마서 함께 읽었던 1장 20절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연 만물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어요. 저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사역을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겠다. 오히려 결혼하면 사역의 문이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엄청 싸우는 거예요. 엄청 안 맞는 거예요.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안 맞을 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문득 그 결혼 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결혼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된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에게, 제 후배 사역자들도 결혼에 대해서 저는 결혼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참 존귀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결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녀는 안 갖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어렵겠지만 자녀를 가지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자녀를 같이 바라보고 있고 결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숨겨놓았다고 하는데, 핑계대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이사야의 예언이 그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숨겨놓아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노력도 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늘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도 알지 못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죄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문명에서 떨어진 콜라병을 신이 보낸 거라고 믿으면서 막 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영화입니다. 다 알고 있는 영화죠. 팬티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봐도 그게 비행기인지 샌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명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와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를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과학자가 와도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없어요. 몇 단계를 가로 넘어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문명에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도 이해 못한다니까요. 전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핸드폰, TV 이해 못해요. 우리나라에 TV가 처음 보급되고 사람들이 TV를 볼 때에 처음 TV를 만나는 사람은 그 안에 조그만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잖아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전등불이 딱 켜졌을 때에 아니 어떻게 저 불을 가두었을까? 저 불이 타지 않는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에 대해서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죠.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막 설명을 하잖아요.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게 막 교만 떠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 정말 너희가 알지 못한 세계가 있다. 난 봤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수식하는 말이 무익하나마.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모를 거야.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런 설명들 전혀 아무런 무익해요. 유익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친 소리라고 들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모든 것들을 말해도 우리가 그렇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알지 못해요. 제가 이러한 설교를,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영적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면 목사님은 그 영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니까 아시겠네요. 그럼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몰라요. 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만 알아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오직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 뒤에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가벼운 예를 설명하자면 제가 처음에 1월달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제 머리 스타일이 모이칸이라고 짧은 머리에 이렇게 올리는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그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는 머리 별 신경 안 썼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근 10년 동안 제 사모와 연구한 머리 스타일이에요. 정말 비우시는 생각에 웃으시는데요. 저는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저는 별로 고민 안 했지만 머리가요, 제가 좀만 자라면 이 옆에 가요. 아톰 아시죠? 일본 만화 아톰처럼 이렇게 치솟아요. 진짜로 치솟아요. 이게 올라가고 윗머리는 또 처져요. 뒷머리는 가르마가 회오리 쳐고 있어요. 토네이도가 여기 있어요. 제가 막 휘몰아쳐요. 미장원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이런 머리는 처음 보네요.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제멋대로 나는지 참 처음 보네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가는 곳마다 사장님은, 손님은 옆에는 싹 쳐야 됩니다. 이 머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파마를 해도 이게 내려가지가 않아요. 윗머리는 어떻게 왁스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항상 이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전국에 어딜 가도 다 이거였어요.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몇 년간 그 머리를 고수하면서 있는데 고민이 됐어요. 고민되다가 한 미장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반포에 있는 한 미장원을 가게 됐어요. 다른 머리를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전국에,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전국의 모든 미장원을 가고 실력 있는 그런 헤어 디자이너를 만나도 답은 짧은 모이칸이었는데 당신은 윗머리를 길러서 옆으로 넘기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 처음에 머리를 자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머리를 이렇게 만져야 되고 드라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머리를 자르더니 갑자기 면도기를 들더니 여기를 흠집을 싹 내는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목사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2, 3개월을 머리 스타일을 갖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듣는 말이 머리 스타일이 너무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흠집 난 것도 불량스럽지 않고 이게 2대8로 쫙. 제가 월요일날 제가 이제 성도들이 하는 말들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게 듣죠. 그러면서 약간 과정이 섞였을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을 거야 라고 듣고 있는데 월요일날 개척교회 예배하러 가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항상 만났던 목사님이 그런데 규배 목사가 서울 올라오더니 서울면을 먹더니 달라졌어? 막 하더라고요. 세련돼졌어? 머리가 참 단정하게 되게 됐어? 저는 못 봐요. 저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헤어 디자이너는 그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다음 달엔 이렇게 자르고 요번 달에 이렇게 잘라주면 나중에 이런 머리가 완성될 거예요. 전 몰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그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목사님이 거듭남이 해야 한다니까 뭐 그래 그렇게 들으면 잘 알지 못해요. 배워도 무지하고 알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거듭남의 결과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관계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상상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 수 있어요. 공부해서 그 몸짓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변화되지 않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한 단계니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이 답답한 심정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알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니고데모는 평생 거듭날 수 없겠구나.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 때에 놋뱀이 들리우신 것처럼 내가 들리워져야 그때 비로소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제 비로소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는가? 그가 죽고 살아남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는 그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단번에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만듭니다. 그때 모세가 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스러움에 의지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 높이 들리라. 그 장대의 뱀을 보는 사람은 살겠고 그걸 안 본 자는 죽겠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기 전에요,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놋뱀 보면 산다고? 말이 돼요? 아파 죽겠는데 지금.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집트의 10개의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매일 만나를 먹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이 쏟는 것을 보았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태반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러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야만 이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신 것,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정욕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이 비로소 거듭날 수 있고 영의 문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어둠으로 인해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거듭남은 첫 번째 모습을 이 세상에 보이신 것이죠. 거듭나는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로 그 말씀으로 시작했듯이 하영조 목사님의 마지막 외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하영조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지만 성경은 계속 죽으라고 합니다. 거듭남은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살지 말고 죽어라. 내 자아를 살려고 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한다. 이 근본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듭남이 없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 사람마다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단어이지만 동등한 것은 자아를 죽이고 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니고데모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크게 깨우쳐 돌아갔느니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여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것이 니고데모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예수를 섬긴 걸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반드시 분명히 거듭났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진짜 만났다면 반드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변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성령의 그 깊고 충실한 은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체험하지 못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처럼 예수가 들어올려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 나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거듭남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달라도, 과정은 달라도,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변화의 진폭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신앙의 길을 지켜나간다면 거듭남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거듭남은 죄 많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을 통하여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신앙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안에 진정 거듭나는, 그리하여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순서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